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 2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81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 781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움이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대무변한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죽을 죄에서 건져 올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님이 쉬어주셔서니 책임져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 영광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고 신기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렇게 심어진 말씀이 그대로 시들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꽃피어지고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재미없고 지루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이렇게 참고 들어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평소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의 말을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은 여간한 인내가 없으면은 해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성급하게 끊어버립니다. 왜 끊습니까? 당신 말은 내가 들어보나 마나한 그런 진부하고 지루하고 상식적인 말이다.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죠. 다 하는 말을 왜 새삼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아니, 왜 내가 중간에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함부로 내 말을 판단해서 중간에 끊어버려?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처럼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호응해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1장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상대로 해서 거침없는 말을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친 질타와 가시도 친 그런 독설을 걸러내지 않고 그렇게 욥에게 마구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발 나도 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 3절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하는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21장에서 이미 남아 사람 소발이 욥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이렇게 장강하게 일장연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에서 보듯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뭐라고? 너희가 나를 조롱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를 놀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욥을 이렇게 욥의 생각을 돌려놓고 욥의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증명해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욥은 이 말을 어떻게, 너희들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괴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 친구들의 시각과 욥이 이 말을 듣는 그런 해석하는 그 거리감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모두 거들고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지금 놀리는 것처럼 당신들이 말이 들려진다, 이렇게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이 뭡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뭡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듣고 들은 척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말을 그렇게 자세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을 좀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새겨 들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위로가 된다. 오히려 위로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서울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기로 나기가 서울에 내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말이 어떻게 귀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친구들은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도무지 그가 듣기에는 이게 시끄러운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앉아서 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욥의 아픔을 그들의 아픔으로 욥의 고통을 그들의 고통으로 좀 느껴주라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아파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좀 풀어달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40년 될 것입니다. 아마 될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마디씩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 한 친구가 와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이 걸성걸해서 제 눈을 들여다보면서 제 손을 꼭, 그냥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그 눈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아, 이 친구가 나처럼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 눈을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위로받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하려 할 때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말없이 눈을 들여다보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지켜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그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냥 쓰다듬을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그것이 충분한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뭐 이렇게 어떻게든 욥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따지고 항변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어떻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좀 고쳐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그를 어떻게든지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의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 욥을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장 넘어갔어요. 그러면 욥을 힘들게 했던 남아 사람 소발이 도대체 어떻게 욥을 이게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을, 예, 욥이 이처럼 이렇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맞는 말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다 같이 20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힘가는 사람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가깝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말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 이게 뭐냐면 악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악인은 결국 이제 나중에 처음은 잘 나가지만은 나중에 결국 망한다. 망하고 만다. 스스로 자기 그래요. 제풀에 지쳐서 그냥 꺾이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 뭡니까? 하늘 끝까지 이렇게 정승장구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세상에 이렇게 널리 떨치게 된다는 것이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그렇게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똥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하루였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떻게 해요? 오명으로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악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에 새겨진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뛰어넘어 우리가 12절, 14절을 이제 다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갈게 여겨 형님께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천장에 굴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상자 속에서 변하며 그 속에서 역사에 써있어야 되느니라. 여기에 그렇죠. 독사의 쓸개가 되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발이 악인의 삶을 악인이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의 삶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사탕을 오래오래 녹여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악을 즐기려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이 주는 즐거움과 쾌감이 있습니다. 그죠? 한순간에 찰나적인 어떤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함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곧 이내 어떻게 해요?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그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달콤하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끌리게 되어서 나중에는 더 세고 자극적인 것, 강한 것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점점 더 그 악의 중심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 도박, 포르노,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모든 악을 대표하는 것들이 처음에 짜릿하고 찰나적이고 어떻게, 스릴이 있고 쾌감이 있지만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게 매이게 된다는 게 사람이 중독되게 만들고 끌려가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이 어떻게 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닌다. 그래서 악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번에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이 유명한 영화 배우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이게 마약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끊으려 해도 나중에는 중독돼서 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비단 그건 대표적으로 마약을 들었지만은 모든 악의 어떻게 해요? 기본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빠져나오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유영철인가? 그 뭐 살인마 있잖아요. 열 몇 사람 뭐 이렇게 죽여가지고 지금 그 서울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렇대요. 왜 살인을 했느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그 속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그것은 마치 찰나적이고 한순간의 쾌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처음에 마시면 시원하고 이게 좀 갈증이 가시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더 갈증나게 만들고 더 사람을 감질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영혼과 몸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보면은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여기에 지금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장 26절부터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26절부터 29절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지만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멸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자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기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피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텍스트 2번을 보면은 욥기서 1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소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대상이 뭡니까? 상대가 말하는 이 상대가 욥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에 이제 악인이 이렇다, 악인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이게 욥을 두고 하는 이야기. 당신이 욥이 어떻게 해요? 악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즉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당신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보니까 욥 당신은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부정하고 있지만은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악한 사람이 틀림없다 이런 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에 한번 볼까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 말이 뭡니까? 가산이 모두 절단나고 당신은 장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7절에는요, 어떻습니까?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금 욥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까? 아니죠.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욥이 지금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악한 사람이 당하는 징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의미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보는 눈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지금 그 이상한 지금 그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는 일 가운데 과연 얼마나 진실되고 사실과 부합되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요, 길을 가실 때 맹인한 사람이 나와서 이게 눈을 고쳐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이제 나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예수님이 부모 죄다, 자기 죄다 이야기해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 어떤 시험 당하는 것이 그 시험과 고난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낙마하고 주저앉고 그냥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맹인된 사람과 맹인 고침을 받은 사람과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과연 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 보고 당신 아들이 정말 예수라 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고침 받은 것이 사실이냐 하고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면서도, 영적인 맹인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우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틀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해. 왜요? 이들이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주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율법의 틀에 매여서 이 병 고친 사건을 보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시각 자체가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요? 진보가 보는 시각이 틀리고 보수가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20대가 보는 시각이 틀리고 60대가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시각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지 못하고 보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요, 겸손한 자들이 보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 진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요, 여기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악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했다면은, 자기들은 그러면은 악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오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선수가 선수를 보고 퇴장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퇴장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판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것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왕은 참 하나님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한 왕의 대표 주자로 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한 여인이 그 옆 건물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발동이 돼서 그 여자를 부르다가 왕의 건셔로 힘으로 눌러서 이 여인을 강간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충실한 아주 신실한 용맹한 장수입니다. 불러가지고 갑자기 휴가 명령을 내려서 집에 와서 머물도록 합니다. 근데 왔으면 그냥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또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집 앞에 그 뭐 텐트 쳐놓고 이게 잡니다. 그죠? 더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어떻게 좋겠느냐. 그래서 깨를 낸 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한테 해가지고, 야,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라빠성을 공격할 때 맨 앞에 세워가지고 화살 막 날라올 때 거기에 내 보내라.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 제1선에 가다가 뭐 그냥 이게 화살에 맞아 죽고 말죠.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제 비유로 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갈 때까지 다윗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태평스럽게 잘 평안하게 궁전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요,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욥을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여러분 다 같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육체적 본능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사랑의 계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전날 밤에요. 만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마산을 이렇게 성만찬을 진행하시는 중간에 다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이렇게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씻긴 다음에 수건을 두르고 그 수건을 다 닦으시고, 그 다음 너희도 이 예식을 서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 세족식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상대방을 먼저 의자에 앉혀야 됩니다. 그죠? 의자에 앉혀야, 그렇게 내가 발을 씻길 대상자를 먼저 의자에 앉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의자에 앉게 될 사람이 내 신랑이, 저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랬는데, 야, 앉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거기서부터 갈등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일단 그 의자에 나는 종이고 이분은 주인으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죠? 앉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기려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됩니다. 그죠? 앉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나는 그의 부끄러운 부분, 약점,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감싸 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딱딱한 율법의 규정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두 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주님의 이슬비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이 심령에 임할 때 비로소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사를 제가 주중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짓고 있지만은 콩이나 깨 같은 이 장목에 둘러붙어서 진액을 빨아먹는 그 해충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린재라는 이 벌레를 알고 있죠. 노린재. 벌레인데요. 손톱보다 작습니다. 조그만한데. 그런데 이 노린재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 농사는 망쳐버립니다. 그 농사는. 왜냐하면 곡식을 알곡을 쭉정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저와 이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촉촉함, 알맹이, 이것이 사탄을 자꾸 건드려서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성기 모든 것이 쭉정이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어떻게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랑이 채워져야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지면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넉넉함으로, 그 여유로 메꿔주고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빈 공간을 메우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딱 두 부류가 있는데 뭡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든지, 안 그러면 정죄하든지,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죄하든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자꾸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어떻게든 욥의 생각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 욥을 이제 돌려놓겠다, 이런 어떤 생각,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죠? 쉬지 않고 뭐 이렇게 여기도 주지 않고 그렇게 욥의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주제넘은 일이에요. 왜요? 내가 만들지 않았고, 내가 짓지 않았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거 안 되는 일이, 그건 주제넘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요, 뭐냐 하면은 우선 그 상대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우선 너부터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동안에 바꿔졌습니까? 베드로가 바꿔졌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오른편,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 어떤 권력욕. 그런데 이 욕심이요, 세상적인 욕심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로마, 이 얼도당도 않는 바리새인 종교인들 한번 판을 한번 뒤집어 버립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변하지,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능력 없어서 이게 바꾸지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 부탁해서 벌써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야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요, 내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생명의 새싹을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2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리고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당신들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 진상을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사건들을 보면은, 진짜로 제대로 보면은 어떻느냐 하면 이것이 인과응보의 어떤 결과로, 그러니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악인도 잘 될 수 있고 착한 사람도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되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당신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것을 다시 회상하는 것만 해도 나한테는 엄청난 어디 고통이고 어떻게 힘든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욥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21장에 들어와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사하며 세력이 강하냐.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더 오래 살고 건세 누리고 후손들이 더 번영하고 그렇게 잘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집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니까 가축, 그 당시에는 재산이 가축이 가장 큰 재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재물이 점점 늘어나고 더 잘 뺀다. 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11절을 제가 요즘식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악인들의 자녀들은 쪽집게 가해를 받아서 인류대학에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판사, 검사, 의사가 잘 또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그들의 집안에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날이면 날마다 웃음소리와 그리고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3절에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도 그냥 온 자손들이 보는데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인류병실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거둔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무슨 말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고 이제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차지하고 후손들은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술술 잘 풀리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돈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우습게 여기고 아나무인 기고만장하여 큰소리치고 다니게 되는 겁니까? 당신들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도 이 실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 도덕 윤리 그러니까 인과윤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비단 욥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계속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가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들을 그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그 악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매달려도 왜 못 들은지 하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보고, 아빠, 내 오토바이 하나 사줘. 아빠 사주겠습니까?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요, 창원호텔에 가면 밤 12시 되면은 이 중국집 애들하고 이게 지금 책 모르는 애들이 오토바이를 역주행 한답니다. 자동차는 이리 오는데 그 역주행하고 서로 이게 용기 누가 있느냐. 근데 오토바이 사들라고 이게 아빠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이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들어갔다. 거리가 먼데 아침마다 출퇴근 힘들다. 그때는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사서 자동차 키를 줍니다. 자, 이제부터 타고 다니. 때가 되면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1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계획은 그렇지만은 영어로 무슨 말이 그렇지만은 나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선인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소망의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텍스트 4번 한번 볼까요? 텍스트 4번입니다. 4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어떤 은혜가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 포도나무는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다 피폐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항폐했다. 이 땅이 항폐해 있고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인데 모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바라보면은 환경 바라보면은 지금 어디도 소망 둘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앞이 깜깜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는 어떻게 해요?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어떻게 해요? 소가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이 짙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실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걸음을 한 차원 더 높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끙끙대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경치를 즐기면서 어떻게 해요? 삶을 즐기면서 이렇게 다니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욥을 왜 고통을 주셨을까? 제가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 시련,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저 아픔 때문에 실은 그 아픔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왜 그때요? 제 기도 들어주면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그러면 요구 조건이잖아. 요구 조건. 내가 일단 서원한 거는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욥에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욥에게 말은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요, 이 욥도 새 친구들과 똑같은 인식을, 이 세상의 이 상황 판단, 어떤 사고방식, 새 친구들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주위를 바라보면 주위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이제 참 어떻게 처지가, 시선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또 있을 것이고, 참 이게 고달프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입니까? 하신 말씀처럼 4장 11절부터 13절입니까?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한데 처하거나 비천한데 처하거나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그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이 환경과 이 어려움에서 소망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이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능력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한 단계 높이셔서 주님 사슴과 같이 달리게 하실 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